할렐루야. 오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추위를 견디고 또 뚫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의 초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온전히 이 예배가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만 상달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얼마 전 이 고3 학생들과 졸업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근 코로나로 인해서 이 1박 2일 동안 이 박이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수련회를 진행했고 또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어느덧 좀 시간이 풀리고 또 이제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하루 동안 아이들과 이제 강릉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3 학생들이 13일과 14일을 통해 저와 함께 다녀왔는데요. 13일과 14일을 통해 다녀온 이유도 있습니다. 이 15일이 그들의 수시 합격 발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좀 앞당겨서 13일과 14일을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설렘만 기대만을 가지고 이 모두가 떠났지만 담당 교육자인 저의 마음으로서는요, 한편으로 조금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정간에 혹시 조기 발표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것이었죠. 첫째 날은 그런 걱정 없이 너무 순조롭게 행복하게 시가 가는 줄 모르고 새벽까지 떠들고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첫째 날처럼 아무 이상 없이 무사히 교회만 도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찰나에 학생들에게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를 확인하고 제가 학생들을 꼭 오늘 확인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자 우리 학생들 기다림의 미학을 모른 채 바로 그 합격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조기 발표의 문자를 받은 학생들은 모두 합격의 소식을 전해줘서 무사히 교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다른 학생들 또한 입시의 결과가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의 마음에 조금씩 이제 오더라고요. 다 합격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결과 앞에서 이 아이들이 과연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더한 걱정이 있다면은 그 상황을 넘어서 이 아이들이 이 기간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더라고요. 결과는 그 다음날 저녁이 돼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SNS를 통해서 합격의 기쁨을 공유할 텐데 아무도 그런 소식을 보내오지 않더라고요. 저 또한 마음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두 주가 지나니 모두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돼서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참 감사한 대답을 들었는데요.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결과 발표 날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단단하게 되지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참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기쁨의 연속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가슴 아픈 순간들을 마주하노라면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다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의 순간이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에게만 있는 것만은 아니죠. 이보다 더한 문제와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겠으며 그로 인해 낙담과 낙심의 마음들이 아직도 한편에 남아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늘 그랬듯이 세월이 지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그 시간을 통해 깨닫고 배우는 것들이 있으며 전보다는 더 한층 성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나로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은혜와 섭리대로 저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모세의 소명장으로도 저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스토리를 말할 것 같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히브리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어린 시절부터 이집트의 왕자로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사실 외형적으로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이 가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본래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까지는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인들끼리 다투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중지하려고 했지만 이 다툼의 끝이 되려 모세 자신을 향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자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동족으로부터 오는 배신의 마음으로 인해 참 쓰렸겠으며 히브리인이었던 그의 사명의식에 흔들리는 문제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향한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손을 통해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내적 소명 또한 그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민족에게 배신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또한 상실케 되지 않았을까요? 그 길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죠. 말이 40년이지 그 기간 동안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왕자로서의 휘황찬란했던 신분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였으며 그의 입술의 능력은 이제 권력과 지도력이 아닌 그저 평범하게 광야에서 소떼와 양떼를 부르는 목소리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저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지금의 상황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모르며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볼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지난 40년의 시간이 사람의 시각으로는 정말 낭비되고 쓸데없는 그저 허송세월의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모세의 삶을 반추해 본다면 이 40년의 광야의 삶, 아니 그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을 포함한 80년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3장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러니까 그런 신적 계시의 상황을 대변하는 장소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렙의 본래 뜻을 보자면 폐허 또는 황폐함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모세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잘 매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황폐하고 메마름이 있는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고통과 죽음이라는 암울하고 그런 공허한 결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미 황폐해져 버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삶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황폐함을 거룩함으로 부르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렙 또한 모세의 인생에서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동안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몇 번이고 마주했고 양떼들을 이끌고 몇 번이나 갔을 그 산이기에 그 의미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황폐한이 아닌 거룩한 무대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이 타오르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살펴 올라가다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토대로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거들을 성경을 따라 살펴 올라가다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후로부터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400년의 약속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 400년의 시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우리의 약속이란 개념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깨질 때가 빈번하게 있으며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개념은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대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는 잊혀지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닌 시대를 관통하여 그 세대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 앞으로 모세를 이루실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반에 근거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언약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내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실패한 삶이고 지팡이나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거였으면 40년 전 그때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이루어 주시지 그랬습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겠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진솔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모세의 이런 고백이 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무력감과 좌절감에 압도되어 이제는 지팡이밖에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일 때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할 것 없이 모든 기운이 빠져있는 그가 이제 붙들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데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동안 그의 80년이라는 인생이 별 볼이 없는 것 같고 좌절의 시간 속에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여전히 의미 있게 흘러갔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다듬어져 갔다는 그 사실을 그의 남은 40년의 시간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되었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바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오늘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곳, 아름다운 곳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최고의 위로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자란 스스로 존재하면서 그 자신만으로 완전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약속과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적 차원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러한 피조 세계조차 면밀히 관찰하시고 가꾸어 가시는데 하물며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의 이성과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경륜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문제들과 사고 앞에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으며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할 것이며 절망과 아픔의 시간일지라도 나의 시간 속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져 갈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2022년을 되돌아볼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절대자가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곳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끄신 가운데에 2023년을 준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절대자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영육의 모든 부분이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동산의 모든 공동체의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